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정말 반짝반짝합니다. 반짝반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실까요? 당신 정말 반짝반짝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마지막 때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지막 때. 자,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참 중요합니다. 뭐든지 그렇죠?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 프로다. 제가 가끔 하는 말 가운데 디테일을 보면 프로란다. 작품을 다 만들고 나서 그 디테일을 보면 앞은 너무 예쁜데 뒤에 가보니까 막 엉망이면 프로가 아니로구나. 그래서 프로는 항상 디테일을 보면 알아요. 끝까지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중요하구나. 우리 인생은 시작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받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이 세상을 특히 떠날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90년 동안 잘하다가 죽는 순간에 하나님 부인하고 막 이러고 떠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뭐만 남겠어요? 평생 잘 살아온 건 기억도 안 해. 마지막에 그분 깽판 부리고 갔다며 이것만 기억합니다. 마지막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마지막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마지막 때를 뭐 종말 이렇게도 얘기해요. 신학적으로는 좀 어려운 말, 종말론, 그러면 에스카탈라지 이런 말을 써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뭐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와, 지금 마지막이 더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느낄 거예요. 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그렇죠? The end of time is near. 느낄 거예요. 자,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은 뭐 긴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다니엘 12장의 근거에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한 가지. 특별히 4절을 볼 텐데, 마지막 때 사인 중에 하나는 세상이 빠르게 발전하고 지식이 증가한다. 한번 4절 볼까요?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자, 이 말씀을 잘 간수하고 봉함하라, 실링하라. 뭐예요? 때묻지 않게 지키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훼손되지 않게.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것이 마지막 때의 사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사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가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있어요?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 아이작 뉴턴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럼 더 쉽게 물어볼까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뉴턴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뉴턴이 과학자일 뿐만이 아니라 성경학자였어요. 뉴턴, 그 당대 최고의 그 과학자는 또한 성경학자였습니다. 책을 많이 썼는데 다니엘 코멘터리 on Daniel, 다니엘에 대한 코멘터리까지 썼어요. 성경 해설서 썼는데 12장 4절에 이르러서 뉴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때 인간의 기술이 계속 증가해서 나라에서 나라로 이동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17세기 1600년대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과학기술이 계속 발달해서 다니엘 12장 4절에 하나님 말씀이 예언한 대로 사람이 빨리 왕래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나라에서 나라로 여행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맞았나요? 틀렸나요? 그분의 말이. 맞았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술의 발달로 사람을 운송하는 교통수단이 1시간에 50마일을 가게 될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만 좀 웃기죠? 50마일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은 우주선에 사람을 태우고 16,000마일로 날아다니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17세기를 살면서 세계 최고의 과학자가 다니엘 12장 4절을 주석하면서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이다. 막 우주를 날아다니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좋다,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됐다. 우리는 이렇게만 얘기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더 가까웠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한국에 사실 때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 가려면요 옛날에 배 타고 한 달 걸렸대요. 그렇게 오신 분 얘기도 가끔 들어봤어요. 어르신들 중에서
자기는 배 타고 한 달 동안 걸려서 왔대. 뭐 멀미를 매일 했대. 어떤 분은 그 배에서 막 그런 분도 있었어요. 이제는 몇 시간이면 오십니까? 10시간이면 대략 뭐 10시간 좀 넘으면 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녀가 유학이라도 가면, 저 같은 경우도 1994년에 처음 한국에서 이제 유학을 떠나는데 우리 식구들 다 나오고 형제들 다 나오고 심지어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큰아버지는 없어요. 우리는 뭐 친척들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가르치던 청소년들, 교인들 다 나와가지고 그중에 반은 울고 꼭 목사님을 더 이상 전도사를 못 보는 것처럼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때요? 하루 있다가 전화로 영상통화하고 얼굴 쳐다보고 희죽희죽 웃죠?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을 인터넷으로 동시에 생중계해서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요즘 왕래가 빨라졌는지. 제가요, 오전에 일본 가서 볼일 보고 한국 돌아와서 저녁 드셨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왕래가 빨라졌는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이고 피곤해라. 그렇죠? 아니 일본 갔으면 하루 자고 와야지. 근데 그냥 너무 바빠져서 너무 피곤해요 요즘은. 그렇죠? 지식의 양도 빠른 속도로 늘어갑니다. 자,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는데 1년에 매년 7,000개가 넘는 박사학위 논문이 나온대요. 1년에. 그러니까 요즘은 박사 별로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 박사, 여기저기 박사예요. 1년에 7,000명이 박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보 홍수 시대에 살죠. 산업화 시대만 해도요, 누가 앞서갔는지 알아요? 암기 잘하는 사람, 잘 외우는 사람. 요즘은 잘 외우는 사람보다 누가 앞서가는지 알아요? 검색 잘하는 사람. 검색도 실력이에요. 검색 잘하는 사람. 이제는 검색의 시대를 넘어서서 AI 채팅하는 챗 GPT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뭐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아요. superficial, 피상적으로. 너무 많이 알아서 피곤해요. 괜히 알아가지고 골칫덩어리고 스트레스 받고, 특별히 의학 지식. 옛날에는 그냥 의사 선생님이 한마디 해주시면 듣고 오케이, 네, 잘 먹을게요 이러면 되는데 요즘은 너무 많이 알아. 이거 뒤져보고 저거 뒤져보고 나 이 병 아니야 저 병 아니야 혼자 막 상상하고,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을 너무 많이 해요. 왜 그래요? 너무 많이 알아서. 그리고 사실은 조금만 정신줄을 놓치면 꼭 뒤처질 것 같아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금 검색어 1등이 뭐니? 또 검색어 2등이 뭐니? 이런 거 알아보면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피곤한 세상이 됐죠? 피곤한 세상이 됐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이 조금 더 가까워진 거 사실이죠? 분명합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세상의 마지막이 조금 더 가까워졌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이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when이 아니라 how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다니엘 12장 말씀에 근거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자, 마지막 때 여러분들 점검해야 할 거 하나 있습니다.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디에요? 생명책에 여러분 리스트 되어 있는지, 여러분 이름이 있는지 점검하셔야 된다고요. 한번 1절 볼까요? 다음 스크린 보세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여기까지는 요한계시록에서도 또 반복이 되죠. 마지막 때 3년 반 환란, 전 환란, 후 환란이 다 통과하고 난, 그리고 그 아주 마지막 때 가장 큰 환란을 이제 통과한다는 얘기고, 그때 그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그러니까 이 책에, 이 무슨 책이에요? 역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17장, 20장에 보면 그 책, 생명의 책, The Book of Life, 그 생명의 책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 생명의 책에 내 이름이 있으면 천국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단절, separation. 자, 성경에서는요, 뭐 지옥 간다 이런 표현보다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게 뭐냐면 separation from God.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천국이고 하나님과의 분리가 있으면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생명책에 있는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 백악관 다녀오신 분 있어요? 백악관 앞에까지 가신 분 있고 그 다음에 백악관 안으로 들어가서 대통령 만나신 분. 한 분 있었어요. 한 분 있어요. 대통령 초청으로 가신 분도 한 명 있어요. 제 딸도 대통령 초청을 몇 년 전에 받았었는데 머니가 없어서 안 갔어요. 네, 교통비도 필요하고 뭐 회비 내는 게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악관을 여러분들이 딱 가면 입구에서 누가 막고 있겠죠. 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방문자 리스트에 있는지 보겠죠. 이름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름이 없으면 한국 대통령이라도 이름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도 내 이름이 있어야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고개들을 다 숙이세요? 뭐 자신이 없어지는 표정이에요? 왜 그러세요? 기를 피세요. 예수 믿는 자들은 이럴 때 힘을 내야죠. 자, 질문은 그거죠. 그 생명책에 어떻게 내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 아닙니까? 중요한 질문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 열심히 왔다 갔다만 하면 그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갈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팎에서 선한 일, 좋은 일 많이 하면 그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오직 그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그런 죄인됨의 인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세이비어로, 구세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로드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는 자만이 여러분들의 그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대단히 많이 못 배워도 괜찮아요. 내가 대단히 선하게 살지 않아도 돼요. 오늘도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는 인간이라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이름은 반드시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최종 운명이 어떻게 될까? 2절 보세요. 다니엘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잔다는 것은 육신이 죽어 있다는 표현이에요.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 죽은 자들이요, 어떻게 마지막에 깨어난대요. 이게 뭐예요? 부활. 그렇죠? 그런데 부활을 하는데 부활해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또 부활해서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를 포함한 모든 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만 부활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죠. 성경의 가르침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가 부활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뭐가 꼬였는지 꼭 예수 믿는 자 보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니네 부활한다며? 그래, 열심히 부활해서 너 저 천국에서 너나 영원히 살아라. 나는 이 땅에서만 잘 살다가 그냥 영원히 없어지련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험하게 얘기하는 그런 불신자들을 봤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다 부활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뭐냐면 부활한 후에 영원한 삶, 영생의 질이 다른 거예요. 퀄리티가. 영생이 정말 하나님과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런 교제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수치를 당하고 영원한 부끄러움 가운데 거하는 것인가, 그런 질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활하시는데 우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떤 부활로 나와요?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밖에 없는 자들은 우리의 전도 대상이에요. 우리가 꼭 전도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니엘 12장 3절 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니엘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지혜 있는 자 그러면 누구를 생각하시면 될까요? 다니엘. 네, 솔로몬은 이제 내년에 나오겠죠? 자, 지혜 있는 자,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다니엘. 그래서 지혜 있는 자 그러면 누굴 생각하면 돼요? 다니엘을 생각하면 돼요. 다니엘. 자, 지혜 있는 자란 그럼 어떤 자인가? 다니엘의 삶을 한번 쭉 추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았나? 환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고 경건한 삶을 유지하며 믿음을 지키는 삶. 그것을 다니엘의 이 컨텍스트에서는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롭다라는 게 뭐 똑똑하고 많이 알고 그런 뜻이 아니라 타협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경건을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자, 그런 다니엘을 지혜롭다라고 하시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런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세요.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을 찾으시냐면 이런 자, 타협하지 않는 자, 시대의 조류에 흔들리지 않는 자,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자, 우리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찾아지는 영혼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VBS를 통해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어떤 주제로 아이들과 공부를 했냐면 Dare to be like Daniel, 다니엘처럼 용감하고 담대하게, 이런 주제로 아이들과 4번 공부를 하고요. 또 어른들이 준비한 연극으로 복습까지 했어요. 복습까지. 그래서 이제 막 공부하다 보면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외칩니다. No compromise! 막 이렇게 외쳐요. 타협은 절대 안 돼!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게 되냐면 Live for Jesus!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뭐 알고 대답했겠어요? 뭘 얼마나 알았겠어요? No compromise. compromise 단어 설명하는데도 선생님들이 막 헤매더라고, 땀 흘리면서. 애들이 타협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 쉽게 설명하려고 선생님들이 막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은 아시죠? 타협이 뭔지. 신앙생활 하면서 타협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이때 손들 분 있을까 봐 겁이 나요, 제가. 꼭 있거든요, 이렇게 들어요. 그럼 제가 설교가 막혀버려요. 여러분들 뭔지 알 거예요. No compromise, live for Jesus.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잘 모르지만 이제 자라가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어린이들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다니엘은요,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다니엘과 같은 아이들로 다 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no compromise 하면 여러분들이 live for Jesus, 마음에 안 들게 하면 2번 할 거예요. 한 번에 끝내요. 자, 시작. no compromise. live for Jesus. 자, 이걸 안 해가지고 다시 할 거예요. 이걸 해야지 좀. 그렇죠? 다시 no compromise. live for Jesus. 아멘. 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마지막 때, 세 번째,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니엘 12장 3절 후반부 보세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자, 마지막 때에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하늘나라의 스타입니다. 요즘 뭐 다 스타 되고 싶어 하죠. 뭐 방송 안 나가도 돼. 요즘은 개인 방송하면 돼. 유튜버가 되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스타가 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스타가 될까?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 스타, 하나님 보실 때 스타, 정말 true stars in God's sight.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스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스타라는 거예요.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은 먼저 자신의 믿음을 친구들에게 전염시켰어요. 다니엘에서의 친구들. 다니엘은 항상 리더가 되고 주도가 돼서 다니엘의 믿음이 세 친구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니엘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왕 입에서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을게. 다리오 왕 입에서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을게. 하여튼 뭐 그 결심이 얼마나 오래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니엘을 통해서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을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대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그대가 가는 교회 나도 가고 싶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주변에 예수님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신앙생활 하다가 중단하신 분들이 참 많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교회 싫어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너무 좋대요. 근데 교회가 싫대. 왜냐하면 그 전에 어느 교회에서 다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은 두 사람 때문에, 그 두 사람 때문에 자기 신앙을 다 포기해버려. 여러분, 그리고 또 잘못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들의 믿음 회복을 위해서 정말 애쓰는 분들 봐요. 어떻게든 그분을 전도해서 이 자리에 데려다 놓으려고 하는 분들, 얼마나 수고하시고 애쓰십니까? 이런 자들이 바로 오늘 성경의 약속의 말씀처럼 많은 분들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지 한번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스스로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확증하라.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씀했는데, 자, 그리고 두 번째, 지혜 있는 자가, 지혜가 있다는 것은 타협하지 않고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키는 자를 말하는 거고, 세 번째,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때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현재의 삶에 충실합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은 종말론 막 이러면 와, 그 마지막 날이 도대체 언제일까? 주님이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오실까? 이런 쪽에 관심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을 것 같죠,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는 아직도 숨어서 산에 가가지고 혼자 막 주여 언제 오십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기는 팽개쳐 놓고 산에 가가지고 주여 언제 오십니까? 이런 자들이 있다니까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말론을 얘기할 때 The issue of eschatology is not when he comes.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가 아니에요. But how we live until he comes, until Jesus comes again.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사느냐가 종말론의 이슈지, 종말론의 이슈는 언제 주님이 오실까? 몇 월 며칠에 오실까? 이거는 종말론의 이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단을 분별하는 것 중에 하나, 예수님이 내 생각에는 한 5년 3개월 후쯤에 오실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혹시 주변에 있다면 무조건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날과 그때는 나도 모른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 아니,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잘 알아. 계산해가지고 뭐 예수님이 앞으로 한 10년 3개월 후에 오실 것 같아. 막 계산까지 하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흰옷 입고 또 그것도 또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모아가지고 주여 언제 오시옵니까? 마라나타. 이 좋은 말을 막 자기들이 써가면서 마라나타,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면서 흰옷 입고 기다리고 집안일은 다 팽개치고, 이거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거죠. 절대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다니엘도 그런 유혹에 잠깐 빠졌어요. 8절 9절 볼까요? 다니엘 12장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제가 어려운 본문들 다 지금 생략했습니다. 자, 하나님 보낸 천사가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아주 막 자세한 1260일, 뭐 1290일, 한때, 두때, 또 반 해가지고 3년 반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들을 막 어렵게 합니다. 다니엘도 모르겠어요. 들으니까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무슨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궁금해서.
미래의 일이 그냥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다니엘이 그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이렇게 물었을 때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다니엘아 뭐라고요? 갈지어다. Go your way. 너무 미래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진지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때가 있다는 것뿐이지 너는 지금 너의 갈 길을 가라. Go your way. 13절도 보세요.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자, 너는 가서 그냥 가라는 거예요. 여기 자꾸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마지막이 뭔가 자꾸 궁금해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자, 여기 영어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As for you, go your way until the end. Go your way. 네 삶을 살아라. 지금 네 삶에 충실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미래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너무 염려하지 말고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을 바로 사는 겁니다. 내일 혹시 종말이 올지라도 여러분들은 한 그루 뭘 심어요? 사과나무를 심으십시오. 오늘 일에 충실하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스피노자가 한 얘기가 아니라 마틴 루터가 한 얘기를 스피노자가 카피한 거예요. 네, 그냥 그래요. 자,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우리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고 오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인생은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 알려고 자꾸 이렇게 속 끓다 보면 오늘 내가 할 일을 못해요. 자, 공자의 제자인 자로가 공자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선생님, 죽은 다음에는 어떤 세상이 있습니까? 제자가 궁금했나 봐요. 예수님한테 물어봤으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 죽은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공자가 이렇게 대답한 것이 유명합니다. 야, 지금 세상 일도 내가 잘 모르는데 지금 사는 세상 일도 잘 모르는데 죽은 후의 세상을 내가 어찌 알겠느냐 이랬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면에서는 우리가 공자보다 나아요 안 나아요? 낫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 영생, 천국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공자 말이 딱 맞아요. 우리가 세상 일도 잘 몰라요.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여러분 양자역학 아세요? 수정자본주의 아세요? 칸트의 정언명법 아세요? 몇 분은 알아요. 전공한 분만 알아요. 이런 거 몰라도 사라지던데요. 그렇죠? 이런 거 하려고 또 인터넷 찾아보고 위키백과 찾아보고 이거 내가 알아야지 좀 남들 앞에서 잘난 태 좀 하고 대화가 통할 텐데 이러면서 그냥 공부하느라고 머리가 썩어요. 몰라도 삽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다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마지막 때가 언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아는 거 있어요. 아는 거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분명한 거. 현재 삶에 충실해야 되는데 모르는 거 생각하지 말고 아는 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하나님의 뜻 아는 거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 징조를 알고 마지막 때 사인을 알고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고 몇 월 며칠 이런 거 몰라요. 우리 내일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분명한 건 있잖아요. 현실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 충실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아주 분명한 거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이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그렇죠? 이렇게 쉬운데 이거 하나만 알아도 그냥 아이고 수지 맞은 인생인데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요 제가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의지적으로 야 기뻐해 뭐 하는 거야 너? 박 목사 잘한다 야 꼴 줬다 기뻐해 막 이렇게 저를 다구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기뻐하려는데 네가 무슨 권리로 얼굴을 찡그리고 있어? 주님이 기뻐하려는데 네가 무슨 권리로 내일 일을 염려하고 있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그래서 오늘 맡겨진 일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식으로 잘 사십시오. 직장에서 성실한 직장인으로 사십시오. 교회에서는 성실한 신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공부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장사도 하고 농사도 짓고 자녀도 키우고 연애도 하고 세금도 내고 군대도 가고 여행도 가고 다 하십시오. 주님 내일 오신다고 이 중에 반은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살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리스트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공부도 하고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고 장사도 하고 농사도 짓고 자녀도 키우고 세금도 내고 군대도 가고 여행도 가십시오. 아멘. 마지막 여행 가라는 말이 아멘 제일 나오죠. 네, 다 하십시오. 아이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어디 여행을 가. 이런 쓸데없는 잘못된 신앙 빠지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누리고 즐기고 전도서의 말씀처럼 먹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 먹는 거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오늘 또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전도 회원들이 김밥을, 스페셜 김밥을 만들어 주셨다는데 나는 김밥 같은 거 안 먹고 이러지 말고, 이야 너무 감사하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주신 음식 맛있게 먹고,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예요. 특별히 오늘 안 먹으려고 했는데 하시는 분 꼭 싸가기라도 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마지막 때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친 거죠? 네, 제가 박수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실에 충실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라고 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약속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마지막이 가까워왔고, 주님이 분명히 오실 때가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자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오늘을 기쁨으로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